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지난 밤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시며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며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닌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입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돌아오시고 난 다음 그가 사셨던 갈릴리 사역의 가장 중심되는 지역인 가버나움,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 공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살펴본다면 이 중풍병자는 네 사람의 친구들에 의하여 침상채로 그대로 들려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집에 모여 있던 사람들,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아마 아무리 부탁을 해도 사람들의 길을 열지를 못하게 되어서 그들은 결국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시죠. 갑작스럽게 지붕이 뚫리고 지붕으로부터 침상이 하나 내려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물론 네 친구만은 아닐 겁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고쳐주시면 평상시처럼 그의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오늘 이야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가 등장을 하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 중풍병자의 병의 근원에는 죄의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은 큰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도 모르실 리는 없었던 거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은 당장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환자들을 고쳐주고 병을 낫게 하는 것,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 삼을 것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며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아마 수근수근하게 되었을 겁니다. 불편해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난해한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이 더 쉽다는 말일까요? 병 고치는 게 쉽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 죄 사함 받았다라는 말이 쉽다는 이야기겠습니까? 병 고치는 게 쉬운 건가요? 특별히 중풍병자처럼 침상에 뉘어져서 왔던 사람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쉬운 말이겠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 시대라면 쉽게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 서기관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논란이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그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시려면 아무 말씀 없이 이제까지처럼 그냥 병만 낫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그 자리에서 죄 사함의 권능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죄 사함을 선언하면 서기관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것을 뻔히 아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이 땅에 죄 사함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 말씀은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말하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공격을 불러올 건지를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은 하셔야만 하는 말씀, 그랬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논쟁을 끝내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올 때는 그는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눕혀진 채 왔지만 이제는 자기의 침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한 가지 말씀 먼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중풍병자의 병 낫는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병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렇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간섭하시며 해결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해보다 가장 중요한 이해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렇기에 내 육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형과의 유산 다툼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분쟁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이시지만 주님을 단순히 그런 카테고리 안에다가 가두어 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 부족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죠.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고민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불의를 뽑아내고자, 뿌리 뽑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정의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또는 사회사업가도 아닌 거죠. 의사도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되는 것은 그가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나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지만 합니다. 병의 고침은 받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해방은 받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에 간섭하고 계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의 병나음이나 그의 문제 해결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들고 나온 문제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경험했다면, 그것을 믿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함 받은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것, 그 감격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그를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내 모든 죄짐이 벗어졌습니다. 내 죄의 억압으로부터 굴레로부터 나는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 나를 얽매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며 개혁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보다도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주님의 선언 가운데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삶은 그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직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까지 귀 기울여 응답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러한 현상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게 하시며 부수적이며 부가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드리며 또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